네, 말씀 민수기 강의 34탄 제목은 구원의 확신 그 오류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은 6절과 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18장으로 넘어왔죠. 18장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16장과 17장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18장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 레위 지파였던 그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반역한 이유가 뭐였냐면 왜 너희들만 거룩하냐라는 거였어요. 왜 너희들만 제사장 노릇을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너희만 나아갈 수 있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의 어떤 자격 있음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게 큰 실수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 없어도 모세나 아론 없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 없어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고 헌물 드릴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고라 일당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계속 자기 가치 있음을 추구해요. 교회에 앉아서도 자기 가치 있음.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잘못된 교리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 하나,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자기 구원의 확신이 이게 진짜 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초신자가 오면 뭐부터 심어주려고 노력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 측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에도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지만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에 행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오전 설교와 연결하면 그렇게 믿는 것을 짐승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666 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그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요?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발상.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진짜 기독교는 오히려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탕자처럼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냥 종으로라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 자체가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담사를 쓴 이유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법칙.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형리 같은 걸로 전도를 한다 그러면 길바닥에서 너 영접기도 시켜놓고 그 영접기도에 따라하면 너는 구원받았어 라는 법칙을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그런 법칙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조건적인 어떤 종교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일지라도 좋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그 태양의 노래 아세요? 나만 바라봐. 네가 바람을 펴도 넌 절대 바람 피지 마. 뭐 이런 내용. 좀 불러보려고 그랬더니 못 부르겠네. 흉내도 못 내겠네. 태양은 안 돼, 역시.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그 태양의 노래처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을 팔고 다른 남자를 보고 막 이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자기 조건이나 자기가 만족해야 할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딜릴라인데 내가 삼손을 팔아서 눈을 뽑고 눈을 뽑고 그 다음에 거의 맷돌을 돌리는 그런 지경까지 내가 집어넣었어. 그런데 이 삼손이 그러한 딜릴라인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대.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가치 있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 삼손 저게 아주 나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눈깔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날 여전히 사랑한대. 미치겠어 아주. 이런 태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이 말 자체가 그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을 가치 있어. 왜? 예수가 나한테 푹 빠졌거든. 내가 바람을 펴도 나를 사랑한대. 본인은 내 인생에 잠깐 스쳐가는 남자일지라도 좋대. 완전 미쳤군 나한테. 그래서 나는 이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는 설레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 나한테 푹 빠졌잖아 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게 이 한국 기독교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았으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건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내가 이만큼 드리면 저만큼 주시겠지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길 바라요.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동되어서 움직여지시는 거 맞죠? 네,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물론 그것도 있어. 우리 형제 자매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것도 있어.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의 뭔가 부를 얻기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거든요. 장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아니면 부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급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내 인생 잘 풀리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뭐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필요 없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필요 없고 경매가 단독으로 낙찰되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도 저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말하기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진짜 발톱에 떼여도 좋습니다. 이런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지.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치 그게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는 그거를 두 단어로 그냥 연병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받을 자신 있어 막 이런.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자기 행위를 그러니까 의지하는 이 자체는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한국 기독교의 교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사랑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런 거죠. 향로를 들고 250명이 여호와께 나와 자기 향로를 자랑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이렇게 발휘하고 뽐내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룩성을 스스로 만들어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야지 이 구원의 확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그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 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 그게 오히려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말이 죄인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앉아서 여기 살인자, 여기는 사기범, 여기는 뭐 할까? 뭐 강간범, 이 셋이 앉아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놈들을 본문이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놈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 우리는 사랑받기 충분해, 구원받기 충분해,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살인자가 그런 말 하잖아. 자기는 다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라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을 가겠다고 그런 꼼수를 어떻게 부리냐고요. 그거는 아직도 우리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선악과 먹은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전적 타락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뭐 여러분들 그러겠죠. 우린 구원의 확신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럼 얘는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어. 막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게 성화주의로 잘못된 성화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가치 있음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이 주위에 막 동조합니다. 너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사랑받기에 충분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야. 라고 하면서 계속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선악과 먹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을 가진 자들을 본문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연병을 보내서 그러한 자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죽고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다 죽었어. 아론 너 때문에 다 죽었어. 라고. 그러니까 자기 가치 있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끔찍한 심판이 바로 이 민수기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보고 이제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해요. 뭐라고 떠냐면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멸망하여야 하리까. 이제는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 죽게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다 죽었습니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살만한 가치 있다.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짜 공의가 실천되면서 그 공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치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치 있음을 알게 하면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실 거예요. 네, 부실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 있음을 막 증명하려던 게 다 불타 없어지는 이 공포의 현장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민수기 18장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론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세요? 이 아론에게 하시는 이 말씀. 지금 백성들이 성막 근처에만 가도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성막 근처에만 가도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거를 철저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내가 그 죄를, 그 죽음의 책임을 다 담당하라고 이제 아론을 딱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론 네가 다 담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어떤 책임 전가라기보다는 이건 죄의 무게를 너한테 다 책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대신 형벌을 받으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이건 답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제 네가 형벌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론 네가 제물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무지함,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 거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이제 아론 네가 다 받아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인 아론 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론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으니까 아론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이 자체가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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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사랑을 못 알아보고 복음을 못 알아보고 그런 죄인들이죠. 우리는 그냥 구원의 확신 가지고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 맞잖아요. 그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결정권도 없거니와 확신도 필요 없어요. 네, 확신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구원받을 자격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가치 있다라고 해서 그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된다. 불평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찌질하게 살아. 돈도 없고 아, 능력도 없고 아, 병신 같아. 근데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나를 챙기시는 분이야. 나의 도움이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막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불평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가치에 놓냐면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행복할 가치 있음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믿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광야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뭘 한다고요? 이게 젖과 꿀이냐? 이게 젖과 꿀이냐? 이 젖.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가치를 너무 올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바알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이 늘 번갯불에 타 죽어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경매 얘기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걸 막 작정기도 하고 진짜 막 그 금능력 앞에 몇 시까지 모여라.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계속 돌아. 그러면서 대표로 막 목사가 기도하고 그런 짓거리들을 진짜로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안 돼 봐. 그럼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떨어져도 괜찮고 뭐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떨어져도 사실은 불평이 없어야 정상이죠. 되면 감사하고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되면 감사하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자격 있음을 자꾸 챙기고 싶어 하니까 그러한 제약 속에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저주가 예수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론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예요? 아론 네가 이 죄를
담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아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아론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아론 네가 뒤집었어. 네가 잠깐 다녀와. 이런 식으로. 그건 사랑이라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우상을 자기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더러운 줄 모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간암이라고 하면 제가 간암이에요. 그래서 간 이식이 필요해. 근데 우리 예진하다가 자기 간을 반을 잘라서 주겠대, 저를. 그럼 제가 당연하지 이것들아. 내가 너희를 먹이고 키우고 했는데 이씨 간 반을 안 줘?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네. 저도 아빠지만 저는 거부할 것 같아요. 아빠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놈의 교인들은 예수를 죽여서 지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간이고 쓸개고 다 빼래. 당장 빼래.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지가 갈라서 갈비뼈를 꺼내서 지가 살려고 그러죠.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지.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항암 치료를 했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가 우리나라는 참 이게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험료의 5%, 이 진료 치료비의 5%밖에 안 내요. 95%를 공단에서 나라에서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항암 치료가 잘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뭐 신약이 있대. 표적 뭐 항암 치료라는 뭐 신약이 있는데 그게 비싸대. 보험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 번 맞을 때마다 뭐 300만 원이라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뭐 두세 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돈 1,000만 원씩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너는 1,000만 원도 없냐? 그걸 아버지께 주는 게 아깝냐? 이러셨을까요? 절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 절대 하지 마라. 예.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자식들 사랑하니까. 자식들 고생하는 꼬라지를 볼 수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우리 예주가 막 자산이 막 수십조 원 있는 애야. 그러면 당장 1,000만 원 아까워? 이 쌍놈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러겠지만 뻔히 알잖아요, 생활이. 야, 통장에 돈 700만 원도 없는 응? 아니까 뭐예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빠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 물론 속은 아니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체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내가 들릴라인데 삼손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자기의 가치 있음을 계속 드러내냐고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여는 사랑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삼손 나한테 푹 빠졌잖아. 아주 눈깔 빠져가면서도 아주 내가 좋대. 야, 나 어떻게든 구원시켜 준대. 사랑 없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원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하지만 그 예수는 니꼬로 사랑이에요, 사랑. 야, 이 사랑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금 아론에게 전가시키는 이 본문의 내용이 같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아론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7절에서 제사장 직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자체도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조건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고라 일당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직분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벼슬 같은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생일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제 선물을 주겠죠. 근데 자녀가 선물을 받을 거라는 확신은 중요한가요? 네.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의 생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일이든 뭐 자녀의 생일이든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이랬을 때 그 상대방의 확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구나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로 가는 게 복음을 아시는 거고 그게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라고 하면 지옥 가야 돼요. 우린 짜증나죠? 지옥 가라고 하면 지옥 가야 돼. 근데 어떤 인간들이 지옥 가라고 하면 승질 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 짜증나. 그 사람은 지옥 갈 때 어떻게 가요? 이를 갈면서 가는 거예요. 쌍, 내가 왜 지옥이야? 그 새끼가 마귀 새끼예요. 쌍, 내가 왜 지옥이야? 이런 새끼가 마귀 새끼라고요. 근데 지옥 가라니까 당연한 줄 알아. 그분은 사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와나 들릴라나 고멜이나 신부된 교회의 예표가 맞다면 그 진정성 때문에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여자잖아 이렇게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염치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옷자락이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수기 이야기들이 그 제약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다 덮는 이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만 고스란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들으라고? 사랑이라는 거 알아들으라고. 예수의 사랑. 그래서 구원이든 직분이든 은혜든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 선물로. 하나님 측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잘 알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고 기어이 자기가 해낸 결과물, 성취물, 구원도 자기의 성취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카페에도 올렸지만 이정호 목사님이 그 충남 지역의 무슨 연합회 집회에 이제 강사로 3박 4일인가 이렇게 하셔요. 오늘 저녁부터 하시거든요. 맞나? 맞을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연합 집회가 어떤 집회냐면 감리교 연합 집회예요. 감리교 연합 집회. 그러니까 왜 이게 놀라운 거냐면 감리교는 교리 자체가 인간이 열심히 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신대요. 새벽하고 저녁하고. 저는 나름 너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섭외가 됐을까? 이장 목사님 스타일을 몰라서 그럴까? 그래서 저는 너무 벅찼어요. 제가 직접 가서 뭐 응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거리가 있어서 근데 좀 벅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자체는 인간이 성취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구원 같은 걸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라. 그래서 민수기 설교 때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성화를 이룬답시고 막 예수님을 막 흉내내고 예수님의 종교성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우리가 무슨 구원의 어떤 그 경지에 오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다 어떻게 지켜? 그러니 구원받을 자격 없음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경건한 척해. 경건한 척하죠. 우리 교회는 없어. 제가 봤을 때 없어.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막 40일 금식했다. 그게 굉장한 업적이거든요. 저도 40일 금식을 안 해봤지만 40일 금식한 목사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해.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다. 아무튼 자격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구제 봉사 많이 한다. 이것도 자격이 되어 있고. 그게 다 고라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어리석은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제 노력으로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가까이 가주시네요. 요거죠. 나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없애고 하나님께 바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불을 맞아요. 땅이 갈라지고 연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수를 향해서 너만 거룩하냐? 너만 하는 거 대면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 내 직분, 내 생명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나는 그 예수님의 발가락에 때라도 대면 좋겠습니다. 이 알랑가 몰라 이 얘기가. 그래서 그 감격과 은혜로 제발 사랑하며 사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내 가치가 없어질 때 그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없어질 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돼? 내 지금의 상태,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그 상태를 알 때 이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의미가 없어져. 너 남편의 그 사랑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걸 만들어요. 한국 교회가 그걸 만든다고. 예수를 치우고 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당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배 안 빠져. 저 김 집사님의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느 최 집사는 헌금을 너무 많이 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낼까? 이러면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때 이를 갈면서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저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가치를 벌써 제물로 다 드리셨네요. 저는 저 예수가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